여태 교회 오시는 길이 미끄럽지 않았습니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골몰을 했어요. 또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남은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늦은 비의 목적은 우리의 품성과 영혼 구원 두 가지 목적으로 남은 백성들이 늦은 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늦은 비를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절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 백성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든 안 살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기별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이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는 엘렌 G 화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저희가 가졌던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에서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건강기별을 외쳐라. 이유는 후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반복 교육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화이트는 매우 명백한 방법으로 11조를 부양받아서는 안 될 두 가지 경우를 특별히 언급하셨다. 두 가지 경우란 사역자들이 건강개혁의 기별을 따르지 않을 때, 두 번째는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을 때. 이 목회자들이 이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11조로 부양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건강개혁의 기별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기별이죠. 상당히 강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 거룩의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20절에 있는 말씀만 읽는다고 하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냐면 음식물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음식물과 관련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절제하여 방종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 보면 빛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우리는 빛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빛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목회직의 사람들 중에서도 승리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일에, 승리자가 되는 일에 실패한다, 이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맨 앞에 있는 말씀 봐봐. 참된 그리스도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것이다. 만일 식욕의 속박과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마음에 아무런 효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식욕과 욕정을 방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식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진리의 영과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복습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식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식물, 잘 아시는 말씀,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이 먹어야 할 식물은 이것이란 말이죠. 이 범주 안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식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식물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먹도록 지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식물이 이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들의 피가 맑아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다. 만일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과 기력에 요긴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사람에게 육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물을 지정하실 때에 동물, 고기도 언급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먹어야 할 식물 가운데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후 지상의 모든 식물이 멸절될 때까지 인간은 육식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그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시는 대로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오직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식품으로 소개하셨다.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식품으로 소개하셨다. 모든 채소가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도록 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살던 인류가 육식을 하고 저희 죄된 생애를 단축시키도록 허용하셨다. 홍수가 있은 후 오래 자라서 인간은 그 몸집과 수명이 급속히 감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육식을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모든 채소가 파괴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물을 이제 육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죄가 어떠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러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육식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인간들에게 최선의 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육식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째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뉘어집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어요. 정결한 것을 먹도록 명하시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그 목록을 주셨는데,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상동물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한 짐승일 경우에는 새김질을 하면서 쪽발일 경우에는 정결하다, 먹어도 좋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어류일 경우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을 때 먹어도 좋다, 정결하다. 조류일 경우에는 육식 조류가 아닌 것은 좋다. 그 다음에 곤충류일 경우에는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고 뛰는 발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이러한 분별력은 여러분들에게 있죠. 이건 뭐 어린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은 쉽게 우리들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선 드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이제 육식을 하실 때에 이 피와 기름은 다 제하고 드셔야 된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결한 그러한 육식을 한다 할지라도 피와 기름을 배제하고 빼고 드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육식의 허락은 받았으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덜게 하는 신중한 제한 아래서였다. 조건이 있었다면 까다로웠단 말이죠. 돼지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먹기를 허락한 고기에 대하여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하였다 그랬어요. 예? 정리됐죠? 예,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고기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홍해를 건넌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식품을 먹었단 말이죠. 이것은 육식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먹다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고기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냥 이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에 이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탐하던 그 백성들은 고기 먹다가 결국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참 교회의 이 남은 교회의 식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이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육혼에 있어서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제어하지 않은 식욕의 방종의 결과로 초래될 악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이 악에 대하여, 식욕의 방종의 결과로 초래될 악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건강개혁의 빛을 보내주신 것은 사랑으로 하신 것이다. 이 건강개혁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선지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별인데, 이것은 우리를 악의 방종에서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기별이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랑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십자가의 구속론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듯이 이 건강개혁의 기별도 사랑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드실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래. 하늘 가기 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야. 그게 절제. 성경은 정결한 동물들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한 동물로 구별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고기 먹는 거, 기름과 피를 뺀 소고기를 먹는 거 제 앞에서 먹는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성경도 정죄하지 않는다. 성경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음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계획하시지 않았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진 채식이 최선의 음식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진 채식이 최선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식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으로 범죄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는 문제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의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냥 먹는 것, 이 식욕을 제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구속의 시발점은 식욕이에요. 멸망도 식욕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구속도 식욕을 제어하게 될 때에 구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식욕이 결국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식욕이.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식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욕이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신체의 법칙을 불필요하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김경식 목사님께서 또 강의하실 때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되었었죠. 이 말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재림 성도들의 식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있잖아요. 재림 성도들의 식탁, 즉 하늘 가기를 갈망하는 재림 성도들의 식탁에서는 육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식탁에서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 우리는 하늘 가서 천사들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습은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초기 문집을 보게 되면 엘렌 화이트 계시 중에 하늘에 가잖아요. 하늘에 가는데 어느 날 성에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갔는데 그 은으로 만들어진 긴 식탁을 보아요. 몇 마일이나 되는 긴 식탁을 보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었어요.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차려진 그 식탁에 차려진 그 식사는 과일 위주의 식사였어요. 거기에 닭발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어떠한 육식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먹어야 할 우리의 식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 성도, 특별한 재림 성도들에게 여하튼 육식이 제하여져야 된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식탁에서 이 육식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변질된 식욕의 방종에 대하여 단호한 증언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실과 곡식을 풍부하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건강에 좋게 요리할 수 있으며 적당한 분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육류를 계속하여 선택하는가? 널려 있는데, 우리가 완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수많은 곡류와 채소들이 널려 있는데, 과일들이 널려 있는데, 농산물 시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류를 왜 계속하기로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선택하느냐. 육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목사들을 우리가 신임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건 목회자들에게 뜨끔한 소리죠. 뜨끔한. 식당에 지금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저하고 함께 식당에 가자라고 말하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제 그냥 끼리끼리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도 뭐 제 옆에 사람들이 안 앉아요. 식사 시간에. 그죠? 불편해요? 여하튼 우리 그 식생활 문제가 이렇게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요즘 가끔 듣는 정보는 재림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1장에 근거하여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냥 그냥
분별 없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타 교회 어떠한 장로가 뭐 이렇게 예식장에 가게 되면 그냥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지고기도 갖다 먹고 그냥 이렇게 폐류, 조개 같은 것도 집어다 먹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 세상 놀랄 일이다. 이 재림교회가 어찌 될 판이냐. 이제 이러한 두려운 생각을 좀 가져보았어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성도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육식이 해롭다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육식이 해로워요, 이로워요? 이단 논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한다고 하면 육식이 여러분들에게 이로워요, 아니면 해로워요? 해로워요. 해로운 거예요.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아주 오염되지 아니한 초원에서 자란 그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최선의 식품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그냥 뭐 고기만 보니까 그들이 자라나는 어떤 그 가축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돌아설 것이다 그랬어요. 육식은 결코 우리 몸에 이롭지 않아요. 해로운 거야. 분명히 해로운 거예요.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육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그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채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얼마나 먹습니까? 설날 때 한번 먹고 추석 때 한번 먹는데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때 하나 집어 먹은 그 고기에 만약에 이 암덩어리 질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에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번 잘못 먹었을 때에 그 오염되어진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난 뭐 평소 고기를 잘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한 질병에 걸렸지?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끗한 육식이라도 그 자체가 해롭다 그래요. 그 자체가 아무리 깨끗한 곳에서 자란 그러한 고기일지라도 그 자체가 해롭다. 사람들에게 애정과 동정심을 박탈하고 본성을 동물화시키고 혈액을 중독시키고 격정을 불붙게 하고 서로 동정심과 애정을 파괴하며 영적 지각을 마비시키고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만들며 식욕을 왜곡시킨다. 이 혓바닥을 이제 계속 오염시키는 것이죠. 깨끗한 육식이라도 이러한 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이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짐승의 각종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그랬어요. 광우병에 걸린 고기 먹고 조류, 인플루엔자 다 이 고기를 통하여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고기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화 과정의 약품 처리,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어떤 그 고기 색깔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질산염을 뿌리게 되는데, 이 질산염이 고기 속에 있는 이 아미노산과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니트로사민은 이 강력한 발암 물질이다 이거지. 이러한 해로움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 요리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그러한 어떤 독소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거 첫 번째 거 읽을 수 있겠어요? 뒤에 틸스, 베스트롤 뭐 이제 이러한 독소들이 이제 요리 과정에서 이게 인공 성호 호르몬으로서 자궁 유방 생식기에 암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육류의 85%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용 안 하는데, 뭐 니트로사민이라든지 메틸콜란트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프로락틴이라든지 벤조피렌이라, 이런 정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익숙하지 아니한 이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다 이 요리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리 건강한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해로운데, 이러한 부수적인 해로움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르러 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육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육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육식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식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우리 한 3일 동안 우리 김경식 목사님이 그 건강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경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었고 상당히 많은 한 20여 명의 구도자들이 와서 아주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고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은 여기에서 머물러, 참 맛있다, 고기는 참 맛있는 거야, 맛있다, 그리고 영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상의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맛있다, 그래서 먹어야지. 영양이 많은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지 못하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겨서 곤란해져. 뭐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지식은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인다라는 정보는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육식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어도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탈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던 육식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탈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아주 섬세한 기계는 이 자체 면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에 대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못된 마음이죠. 못된 마음이죠.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아내지 못한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시편 105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끊어야지. 그런데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끊고 싶어도 이미 맛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주객이 술잔을 단념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 술을 끊어버리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식주의자에서 이 채식주의자, 이 하나님의 기별대로 사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여 육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증언들, 예언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들의 일부를, 예언의 신을 하나님의 기별로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좋아하는 방종을 탓하는 증언의 말씀은 거절하는 자칭 신자들이 덜어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희 자신의 복리와 교회의 복리에 배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건강개혁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의 실생활에서 그 원칙과는 위배되는 일을 하는 자들은 거의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인상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재림교회, 다른 세상에서 보는 재림교회는 채식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채식자를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증거되지, 이 거룩한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욕먹게 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이 주제에 관한 빛을 무시하면, 건강기별이에요. 건강 개혁에 관한 빛인데, 이 주제에 관한 빛을 무시하면 그들은 영적 신체적 퇴보의 분명한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새로 믿는 자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새로 믿는 자들을 오히려 부패시킬 것이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살기를 그토록 갈망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상당히 뜨끔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행한 일의 결과로 병을 자청해 온다. 그들은 천연의 법칙 또는 엄격한 순결의 원칙에 의하여 생활하여 오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한다. 흔히 어떤 모양의 죄악이 정신과 육체의 허약한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을 얻게 된다면 그런 부류의 다수는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함부로 범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행하면서 이론을 붙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자기들은 아무 제재도 없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더러운 정욕을 마음대로 계속할 자유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이적을 행하신다면 이것은 곧 죄를 장려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법칙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이거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들이 천연의 이 건강 법칙을 어기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살려 주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죄를 장려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나요? 오해 없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적 기별이고 예언의 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이 건강 기별에 입각한 말씀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들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고 이 큰 외침에 나아가 이 세상, 이 바벨론을 향하여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욕을 제어해야 된다. 여기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아주 엄숙한 기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현재적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지금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냥 먹어도 돼. 이거는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예? 괜찮아, 먹어도 돼. 심지어는 목사님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먹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납하셔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생각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준 식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거든요. 이미 이 혓바닥이 오염되었고, 그렇죠, 길들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육식하던 사람이 채식으로 돌아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별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